계몽주의 이후로 이성적으로는 인류의 문화가 무척 발전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성의 발전이 가져온 폐해도 적지 않습니다. 영혼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비난과 비판이 난무해지기 시작합니다. 비난과 비판이 논리적이면 논리적일수록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계몽주의로부터 시작한 진화론은 온 세상을 적자 생존의 원리 속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살아남은 것이 강한 것이요, 강한 사람만이,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적자 생존의 원칙 없으셨습니다. 다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그 은총을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명예퇴직, 퇴출, 학업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조차도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가 등장하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개인주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어렵고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인데, 희한하게 이것을 그냥 편하게 읽으면 아므람이 됩니다. 암울한 시대에 정말 여호와의 종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익숙하지 않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역사의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하고, 믿음은 단순히 책망하고, 믿음은 편을 가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간절한 소망, 절박한 소망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 그 담대함은 치밀한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속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 요셉이 죽은 이후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셉이 죽고 유대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때 애굽에서 큰 정변이 일어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세움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셉의 시대에는 히타이 족속이 들어와서 애굽의 정권을 잡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뒤로 히타이 왕조가 아닌 원래 애굽의 국타 왕조가 다시 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력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바로 얼마 전까지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수가 많아져서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우리를 정복할까 봐 두렵다. 그 뒤다음은 그들과 결탁해서 우리를 해치고 떠나갈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상실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노동력의 착취가 나타납니다.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면 생산이 더뎌질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강력한 노동의 착취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는 끝없이 나타났습니다.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은밀히 죽이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은밀하게 거절합니다. 왕이 불러다 묻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한지 오라굴에서 가면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다 낳고서 일이 끝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공개적인 법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출산할 때에 딸이면 괜찮다. 그러나 아들을 낳는 사람들은 그 아들을 나일강에 흘려보내라. 즉 남자면 스스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일가족이 전부 죽게 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 남자아이를 살릴 것인가? 나머지 모든 가족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라.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가 걸리게 되면 역시 일가족 몰살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인 겁니다. 그때 아므람이라고 하는 레위인 사람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므람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세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므람입니다. 외우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죠. 부자를 빼고 거기다 무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므람. 그게 바로 모세의 부친 성함인 겁니다. 아므람이 장가를 갔습니다. 2절.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잘생겼다. 석 달 동안. 다시 이 구조를 보진 않을 텐데 이 이야기가 몇 번 나올 겁니다. 3절.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나무 숲 사이에다가 갖다 둡니다. 4절. 그리고 이 모세의 누나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 그 나라의 공주가 등장합니다. 발견합니다. 시녀를 시켜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열어봤더니 아이가 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무언가 갈대 상자 안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징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7절. 누이가 공주에게 말합니다.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8절. 그랬더니 그 모세의 누나가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 자기의 엄마, 즉 모세의 친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9절. 이 아이를 너희 집으로 데려가서 젖 먹여라 이거예요. 내가 싹쓸 줄 것이다. 데려가서 먹입니다. 어디서 기르게 되는 겁니까? 자기 집에서. 10절. 이렇게 해서 젖될 때까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외웠죠? 이제 지금 읽은 말씀들은? 네. 좀 이따 이제 고집사님한테만 물어볼게요. 대표로. 자, 23절 말씀 읽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뒤에 일어났던 일은 부모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번외편까지 하면 지금 11번째 시간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 그리고 죽지 않았던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아버지 이름도 모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빛과 같은 사람이요 이는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다음 말씀. 모세가 났을 때에. 시대적 배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려고 할 때에 세 가지로 핍박합니다. 첫 번째, 노동력의 착취, 즉 먹고 사는 일로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시 두 번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은밀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누가 우리의 조력자가 됩니까? 산파와 같습니까? 교사들, 교수들, 선생님들. 내가 직장에 다니면 누가 나의 조력자가 됩니까? 영적인 산파의 역할을 합니까? 사장님들을 비롯한 경영자들과 간부들, 은밀하게 우리를 제한하는 일을 합니다. 자꾸 경제적인 활동에 네 삶의 분분이라고 하는 것을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본주의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바쁜 사회생활이 될 수도 있고, 출세에 대한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도 이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동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법과 제도입니다. 법과 제대로 부흥의 길을 막습니다. 복음의 통로를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시도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이미 종교차별금지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데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어디에서는 동성애자의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 아이들에게 이거는 옳지 못한 일이야 라는 말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법과 제도가 복음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의 부흥은 결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이것을 매우 슬기롭고 지혜롭게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음 말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것은 단순하게 이쁜 아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치고 이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떤 형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이쁜 아이는 처음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가서 제가 이제 봤습니다. 세상에 아주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는 제가 처음입니다. 왜 그렇게 이쁘게 보일까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사도행전 7장에는 거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스테이오스 토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볼 때도 아름다웠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 멋있었는데 아름다웠는데 단순히 내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기운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신성한 기운이 그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발견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암울한 믿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신성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네, 석 달 동안 숨겼답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이것이 발각이 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있던 것이 아니올시다. 이 석 달이 어떤 석 달이냐?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깃들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를 키우다가 걸리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습니까? 온 가족이 죽습니다. 모세에겐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님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다 죽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 아이가 소중하긴 하지만 이 아이를 키우다가 적발이 되면 온 가족이 죽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택할 것인가, 온 가족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강요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 옆집에서 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적발이 돼서 몰살당했습니다. 목숨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생존의 절박한 문제가 달려있는 그 순간 속에서 암므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내가 이성을 잃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성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신성한 것의 흔적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누이가 있습니다. 그 누이,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봤습니다. 야,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의 신성함이 담겨져 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머니 눈에는, 누님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므람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성함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였습니다. 왜야? 이걸 보지 못한단 말이야? 책망하기 전에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종의 눈을 띄워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까? 김 집사를 정죄하고 박 집사를 정죄하고 이 집사를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네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봤다면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따스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거룩하고 신성함이 깃든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3개월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절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살려야겠다. 방법을 찾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돌려봤을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얘야, 네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시녀가 되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확실하게 알아봐라. 그리고 이 아이를 가장 안전한 왕궁으로 보내자. 바로의 딸 공주의 양아들로 만들자.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3개월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기간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안절부절하면서 떠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타는 심장과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죽어도 좋다는 기간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올시다. 죽어도 좋다. 신앙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럴 때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는 애굽궁으로 들어갑니다. 시녀가 됩니다. 그래서 공주님이 언제 목욕하러 나오는지 세밀하게 살핍니다. 이거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대상자는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틀림없습니다. 내가 지켜봤더니 이날만큼은 100%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시각에 나옵니다.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보자기를 그 속에 살포시 담아놨다고 합니다.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아, 히브리 아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은총을 입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때 무슨 일이 생겨서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 자리에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야야, 정보라고는 너 일 그따위로 해? 너 책임질 수 있어? 모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아므람은 말했을 겁니다. 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 일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원한다. 만약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것을 누나에게 다 짐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기도라는 것으로 다 하나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누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갈대상자를 거기다 띄운 사람이 바로 이 누이 아닙니까? 거기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며 준비했겠습니까?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갈대상자를 열어보고 그 아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합니다. 그 등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공주님, 제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동생입니다. 자기 동생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공주님, 제가 좀 도움이... 너 왜 그렇게 떠니? 왜 너 땀을 흘리니? 몸살이 왔나 봐요. 이래서 계획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그 아이에게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 동생이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을 입었을 겁니다. 태연스럽게 갑니다. 공주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러고 저러고 저러네. 그러면 제가 시부리 여인 하나를 추천해도 될까요?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까? 비장미가 흘러야 합니까? 공주님, 제가 시부리 여자를 추천하겠습니다. 되겠죠?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또 도덕적으로 이거는 속이는 일이니까 안 돼. 난 절대 거짓말은 못해. 이거 따지실 겁니까? 아니면 김장해가지고 주여 아버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니 시부리 애가 왔어. 근데 내가 야 사랑에 빠졌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요? 젖먹일 유모가 필요할 텐데. 너 누구 좀 아는 사람 있어? 시부리 유모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럼 옆에 아빠는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젖먹이는 유모를 데려오려고 하니 어머니를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머니가 갑니다. 어머니가 젖을 물리며 말합니다. 왕의 딸이 말합니다. 데리고 가서 길러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겁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3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깃든 것을 보게 되면 제3의 생명의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딸을, 아들들, 그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인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약속의 일원이 돼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힘을 다해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나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24절 말씀.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답니다. 모세가 자라나는 것은 좋은 것을 먹고 자라난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자랐습니까? 믿음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핍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내려가서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한 대 칩니다. 구원했지요. 다음 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왜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외면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히브리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젖먹이는 유보는 젖먹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를 함께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세야, 내가 네 엄마야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내가 네 누나야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출생의 비밀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얼마나 네 아버지랑 했을지 아냐. 너 이제 여기 왕자 됐으니까 우리는 있고 잘 살아. 우린 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안 했어요? 네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 잊지 말아라.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네 얼굴에 깃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생명을 걸고 너를 지켜낸 것이라. 그렇게 했으니 나만 잘 살라고 하지 않고 민족의 일에 개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믿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막 전도가 돼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막 신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린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저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발견됩니다. 보입니다. 저를 이 교회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네가 뭐 나이 어린 게 뭘 할 수 있다고. 에휴, 야야 가. 웃기고 있네 진짜. 아니죠.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할 만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눈은 그런 신성한 것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인습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곳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파도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믿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갈대상자를 준비합니다. 역청치를 합니다. 극심한 강력한 노동력의 착지 속에서도 지켜냅니다. 조력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있게 하고 거기서 지켜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려고 할 때 그거 지켜냅니다. 나일강의 파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파도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 조력자를 붙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처음에 누이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의 신성함이 잘 자라나기 위해선 도움이 필요해. 집사님, 저 사람을 좀 특별히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것도 저것도 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돌보는 자를 붙이는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젖만 먹입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성과 거룩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양육하는 믿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을 애굽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암울한 상황 속에서 감당하는 믿음,
형편이 이러니까, 처지가 이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이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믿음, 이것이 아므람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내 새끼만 이쁘다면 렌즈를 바꿔야겠습니다. 이 시대는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적자생존의 원칙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논리가,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결코 비난과 비판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교회에는 아주 작은 사람에게서 거룩하고 신성한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 작은 자에게서도 발견하는데 큰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은 참 귀한 사람이네. 아무개 청년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네. 내가 기도해 줄게. 당신 안에는 신성함이 있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 모세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는 모세로 세움받겠지만 또 누구는 여호수아가 될 것이고 누구는 족장이 될 것입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므람의 영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들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파도로부터 믿음의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조력자를 붙여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돌보는 사람을 붙여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양육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역사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대로는 더 못 살겠습니다. 까짓것 애굽 뒤집어 엎읍시다. 민중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질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근거해서 주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니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을 결국에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 그의 누이가 될 수도 있지. 그의 형님이 될 수도 있지. 그의 동생이 될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영적으로 이 석 달을 보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오고 그 담대함은 치밀한 계획, 담대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가족에게 있었던 일들이 이 교회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감동이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은 알았는데
암울함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암울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겠으니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우소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과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